오늘 욥기 공부인데요. 한번 욥기를 한번 펴 보실까요? 참 이 욥기라는 책이 매력이 있는 책입니다. 분명한 것은 왜 그러냐면 여기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서는 없지만 사실은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내뱉어지는 말씀들이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일단 이렇습니다. 성경은 보시면 위에서 쓴 거랑 아래에서 쓴 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느낌이 그런데요. 느낌이 아니라 뭐냐면 앞에 모세오경이나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사사기, 역사 이런 책들은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셨는가 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쓴 책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인도해내시고 이끌고 가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 그렇게 맞도록 가시는가라는 얘기를 함과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책이고 그 다음에 이 지혜서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편, 그 다음에 이제 잠언, 욥기, 전도서 이렇게 요 시편은 인간의 느낌, 인간의 반응, 인간의 경험과 지혜들을 이렇게 인간 편에서 쓴 책입니다. 유일하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책들이 하나님 편에서 썼다면은 요 지혜서 부분은 인간의 이제 입장에서 쓴 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세 권에 특별히 세 권 요걸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잠언과 오늘 욥기와 그 다음에 이 전도서인데 이 세 권은 정말 수준별로 나옵니다. 뭐냐면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책인데 잠언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열심히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 뿌린 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이 이것을 구약에서는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사실 좀 어려운 말로 신명기 인생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인생관.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불순종한다? 그럼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가 하나님을 놓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게 신명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신명기의 인생관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잠언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너가 지혜롭게 살라, 그럼 복을 받을 것이고, 말을 조심해라, 그러면 너가 형통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라, 정의를 행하라 하는 대로, 사람이 선을 행하는 대로 거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게 딱 원칙입니다. 이게 잠언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청소년용이다, 청년들한테 가르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들한테 인생의 변칙을 가르쳐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칙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 욥기는 그러나 아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지 않은 변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애매한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애매한 고난. 사람이 애매한 고난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제로는 보면 사람이 이 잠언으로 풀 수 있는 고난도 있어요. 뭐냐면 매를 맞아서 고난당하는 건 다 설명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술을 엄청 평생을 먹었는데 간염이 걸렸다. 그 고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인과 응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폭력을 행했다? 그래서 맞아 죽었다. 그러면은 저놈이 하도 폭력을 행하니까 맞아 죽었구나. 인과 응보라는 게예요. 이건 잠언으로 풀립니다. 그런데 욥기에서 말하는 고난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도대체 이게 왜 저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풀 방법이 없을 때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인생의 고난을,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인간이 어떻게 이걸 갖고 싸웠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책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를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전도서라고 하는 것은 늙음하게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보니까 한마디로 나오는 게 바로 헛되다라고 하는, 다 의미가 없더라. 지나가 버리니까. 아주 뭐라 그럴까요? 하염없는 시간의 흐름,
그 시간의 흐름, 세월의 흐름 속에서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 헛된 깨달음 속에서 유일하게 남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얘기한 게 전도서거든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일 모레 15분 만에 할 거지만은 정말 다 헛된 건데 그 헛된 것 중에서 헛되지 않은 것이 뭘까? 이걸 찾아 헤맨 게 전도서니까 매력 있는 책이고요. 오늘은 이제 욥기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을 우리가 8주 동안 공부하셨고요. 이 욥기는 4개의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고난을 당했을 때 반응하는 순서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뭐냐면 고난이 옵니다. 생각지 않은 고난이 왔고, 이 고난이 왔을 때 사람들이 이게 왜 왔는지를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해석. 이게 욥기에서는 친구들과 논쟁으로 나타나잖아요. 논쟁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싸우다가 여기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팍 쏟아 부으시는데, 이 말씀이 쏟아지는 순간 마지막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 욥기의 순서예요.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게 왜 왔는지를 친구들 4명이랑 엄청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웃긴 것 같지만은 실제로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독교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 일반인들에게 없는 게 하나 있는데, 일반인들에게는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고요. 신앙인들에게는 이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이기는 힘이, 결정적인 변수가 어디서 오느냐? 이거라는 거죠. 이건데, 이제 한번 요 순서대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욥의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죠? 이제 그리고 욥은 사실 실제 인물은 아닙니다. 실제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게 이제 쓰여진 때는 무슨 바벨론 포로 때 쓰여졌다, 뭐 솔로몬 때 쓰여졌다,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언제 썼는지는 잘 모르는데, 이 시대는 창세기 때예요. 배경이, 욥의 배경이 족장 시대, 아브라함, 야곱 이런 시대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이제 나오는데, 이 우스라는 땅에서 이 사람이 살았는데, 욥기에서 욥을 표현하는 4단어가 있어요. 4단어가 있는데, 그게 첫째가 뭐라고 나옵니까? 성경의 단어는 온전함이라고 되어 있죠. 온전함. 그다음에 두 번째 정직함.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 네 번째가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나옵니다. 떠난 자. 이 4단어가 계속 욥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 욥은 온전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 한 예로 이 욥은 자식이 7남 3녀가 있었는데, 그 자식들이 생일 때마다 잔치상을 차려주고 파티를 해주는데, 파티를 하다 보면 술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애들이 흥청망청 할까봐 다음 날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혹시라도 그 기뻐하다가 혹시라도 방탕으로 빠질까봐 애들을 항상 예배를 드려서 마음을 정리시켜주는,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의 그 두려움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아주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욥을 표현하는 말이 동방의 부자다라는 거죠. 최고의 부자. 여기 이제 뭐 재산들이 나옵니다. 뭐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개, 소 500결이 해갖고 그 재산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부자였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요 부자면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악에서 떠난 이 욥을 놓고 하나님이 늘 자랑하고 다녔어요. 영계에서는.
영계에서 하나님은 계속 욥을 자랑하면서 얘는 짱이다 짱이다, 너무너무 잘났다, 정말 내가 제일 좋아한다. 그러니까 요거를 그 당시 사탄들이 문제 제기를 했죠. 문제 제기를 한 게 바로 뭐냐면 까닭 없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까닭 없이. 이게 참 사탄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까닭 없이 하나님께 잘할 리가 있겠느냐. 울타리를 쳤기 때문에 아니냐. 근데 울타리가 세 가지 울타리죠. 돈의 울타리, 소유물의 울타리, 그 다음에 자식 울타리, 건강의 울타리, 이걸 쳤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하나씩 걷어봅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걷어보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사탄이, 여기서요, 구약에서는 사탄이 하나님의 종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이 사탄의 위치가 바뀌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발밑에서 꼼짝을 못하는 존재예요. 근데 이게 언제 이게 확 드러났냐면 신약에 와서 드러납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과 맞짱을 뜨는 위치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 사탄이 쭉 돌아다니면서 욥을 보고 하나님이 칭찬하니까 까닭 없이 그럴 리가 없다, 한번 시험해 보자. 그래서 합의를 하고 이 욥을 놓고 한번 시험해 보기로 하자. 이게 장난을 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욥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려요. 왜 욥이 고난을 받았느냐? 하늘에서 장난을 친 거죠, 사실은. 장난을 친 피해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그럼 한번 해봐라. 그런데 다만 목숨은 죽이지 마라. 그럴 때 세 가지 울타리를 다 걷어보자. 소유의 울타리, 자식의 울타리, 건강의 울타리. 단계별로 하는데 먼저 1번, 2번을 같이 걷어버립니다. 자식이랑 소유물의 울타리를 걷어버리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나 했더니 첫 번째 반응이 1장 나오죠. 1장 21절. 이 유명한 말. 아까 제가 증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알몸 신앙, 알몸 고백을 합니다. 알몸으로 낳고 알몸으로 간다. 그 다음에 주시니도 여호와, 거두시니도 여호와. 그러니 뭐 내가 거둬들이신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으며, 원래 알몸인데 뭐 내가 뭐 있었어? 거저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1승 하신 거죠. 1승. 그 다음에 이제 사탄들이 이제 하나님이, 야, 봐라, 대단하지 않냐 그랬더니 두 번째 2라운드로 들어가는데, 2라운드에서는 가죽으로 가죽을 덮는 거죠. 뭡니까? 한번 가죽을 벗겨보시면, 한번 사람 몸 좀 건드려 보시면 달라질걸요. 어차피 자식도 남이고 소유물도 남이기 때문에 그거 없어지는 건 잠깐 참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한번 몸을 쳐볼까요? 그래서 친 게 악창이 나지 않습니까? 악창이 뭐냐면은 종기의 일종이고, 그 당시에 이것은 그죠, 나병이죠. 한센병, 문둥병 걸린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나 보니까 여기서는 더 위대한 고백을 하나 하죠. 뭡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화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다. 이게 다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를 다 거둬갔는데 욥이 다 이겼어요. 그래서 2승입니다. 2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3장부터 보실까요? 3장부터 여기가부터 이제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은, 아내가 문둥병 걸린 이 욥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저주하고 죽어라 차라리. 이게 뭐냐, 이렇게 살까 봐요. 이러고는 떠나거든요. 그러면 혼자서 이 욕창을 겪고 있는데, 이때 누가 찾아오냐면은 친구가 찾아옵니다. 친구가 찾아오는데, 첫 번째 친구가 엘리바스, 두 번째 친구가 뭔지 아세요? 빌닷, 세 번째 친구가 소발 개발할 때 소발.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나중에 엘리후. 이 네 사람이 연속해서 찾아오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 세 친구가 찾아와서 이제부터 4장부터 이제 거의 38장까지 이게 엄청난 수의 이 장을 이 넷이랑 싸우거든요. 싸우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내용은 간단하죠. 근데 주로 이제 변론하고 싸우는 것인데, 이 친구들이요,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친구가 너무 기가 막혀니까 이게 뭐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친구들이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7일 동안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침묵을 합니다. 침묵.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볼 때 이 욥의 친구들이 막 이제 막 싸울 때 말이죠. 잔인하게 막 칼을 이제 쓰지 않습니까? 막 하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잔인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면 오늘 2장 12절 그 뒤에 보면은 이 친구들도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는 친구들이에요. 이게 보면은 요거를 발견한 사람이 그 미국의 그 스탠리 하우아스라고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인데, 그 사람이 이 사일런스인가 프레젠트인가 그 책을 쓴 걸 보면 이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욥을 비난했던 이 친구들도 욥의 고통 앞에서 침묵했다 이거죠. 그것도 7일 동안. 사람이 이게 최소한의 도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막 고통당했는데 가서 처음부터 네가 왜 이렇게 안 한다 이거죠. 안 하고 이 사람들도 7일 동안은 가만히 그 고통을 같이 공감해 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옆에서 친구들이 가만히 있어 주니까 여기서 욥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사람이요. 옆에서 동정해 주니까요. 동정해 주니까 여기서 서러움이 북받쳤는지 이제 3장부터 욥이 이제부터 무너지는 게 나옵니다. 이제 무너지는 게. 뭐라고 무너집니까?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날 왜 엄마 아빠는 만나갖고 사랑을 했대? 그리고 그때 내가 뱃속에서 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때 나올 때 차라리 그냥 하나님이 짓밟아 죽이지 왜 내가 그때 태어났을까? 이게 태어난 나를 막 원망합니다. 원망하면서 재밌는 게, 원망하는 건 괜찮은데 또 이런 말을 해요. 어쩌면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죽이지도 않냐 왜? 이게 뭐냐면 죽고 싶은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온갖 자기의 인생을 놓고 앞에 1, 2장에 했던 고백은 어디로 사라지고 완전히 인생 원망 일장으로 나갑니다. 완전히 자기 원망하고 그리고 저주합니다. 왜 내가?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평소에 두려워했던 거, 내가 자식들이 생일 파티 때 그냥 기분 좋아갖고 죄 지을까봐, 저러다가 또 화를 당할까봐 항상 두려워했었는데 그 두려움이 실제로 임했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신세를 한탄하니까 이때부터 이 친구들이 이제 달려든 거죠. 4장부터 보시면은 뭐냐면 여기서 욥이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실수라기보다도 욥의 원망은 다 좋은데 친구들에게 아주 탁 귀에 걸린 게 있었어요. 그게 뭐 거슬린 게 있었는데 뭐냐면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시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시름시름 앓게 하고 나를 이렇게 칼로 찌르나 하면서 이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니까 그 당시 최고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사람이 그걸 딱 듣고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상하면서 이제부터 이 친구들이 비판하기 시작하는데 간단히 요약을 하겠습니다. 엘리바스 1번 타자가 나와서요. 1번 타자가 나와서 한 말은 4장 7절이 핵심입니다. 4장 7절. 엘리바스는 너가 고난당하는 걸 자꾸 하나님께 자꾸 핑계를 돌리는데 4장 7절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이며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합니다. 죄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는 인과 응보론자예요. 응보론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건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다. 네가 이렇게 벌을 받는, 네가 이것은 벌이다 이거죠.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악을 밭을 갈았기 때문에 네가 독을 뿌리는 거 아니냐, 지금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친구 빌닷이 나서서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은 자꾸만 욥이 하나님이 자기를 벌을 줬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이렇게 나를 죽인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이걸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로 신정론자라고 합니다. 신정론자. 하나님이 왜 너가 자꾸만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하느냐? 그러면 너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문제가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네가 왜 자꾸만 그걸 하나님께 핑계를 돌려? 하면서 하나님을 변호합니다. 이 빌닷은요.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발,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는 세 번째 이 사람 계속 이제 이 엘리바스가 말하면 욥이 반박을 해요. 욥이 반박을 하고 또 빌닷이 말하면 또 욥이 또 반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니까 소발이 나와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이 사람은 불가론자예요. 지론자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건 모르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어떻게 안다고 네가 자꾸만 하나님 핑계를 대느냐. 불가지론자. 하나님은 오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소발의 비판의 핵심은 11장 7절입니다. 11장 7절. 그러면서 이제 네가 그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자꾸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셋이서 죄를 지었다. 하나님은 정의롭다.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인데 네가 왜 자꾸만 그러느냐라고 이제 셋이 비판하니까 욥이 반박하는 걸 보실래요? 욥이 뭐라고 하냐면요. 야,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없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네들이 아는 만큼 나도 안다 이거죠. 너네들이 아는 만큼 나도 알고 그리고 나는 너희만 못해서 그런 줄 아느냐. 그리고 참 사람 힘든 사람 도와준다고 와서 한다는 말이 참 칼로 찌르는구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 재난을 주는 위로다.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위로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리고 왜 내 마음을 괴롭히고 나를 짓부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나를 10번이나 학대하느냐. 그리고 내가 허물이 있다고 치자. 허물이 있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만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욥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보면 참 속이 후련한데요. 이 죄 짓는 사람들이여 담대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말이에요. 7장 20절 한번 보실래요? 7장 20절에 우리는 사실상 죄를 질 때마다 항상 하나님에 대한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심판하실까 봐 그런 게 우리 안에 있는데 욥이 그거를 확 깨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범죄하였던들 너네들이 나보고 죄를 지어서 이렇게 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래 좋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치자. 죄를 짓고 범죄한들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인데? 맞는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라 생각 안 드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무슨 피해를 당하시는데요? 그 얘기예요 지금 욥이요. 여기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해가 됩니까 하나님께? 내가 뭐 솔직히 하나님 보시기에 나라는 존재가 뭐 별거예요? 티끌 만한 존재가 죄를 짓는들 하나님 나라에 뭐 대단한 손해가 끼쳐진다고 그것 때문에 나에게 벌을 주십니까? 이게 그 얘기거든요.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말을 논리를 깨는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항상 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뭐가 안 되는 꼴을 볼 때 우리가 아유 저 죄를 지어서 그래. 이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사실상 별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게.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고난을 주시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지금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존팽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대단하다고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막 화가 나고 그러실 그런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대단한 신관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서는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네가 지금 여기 엘리바스한테 하는 말이에요. 인과응보 웃기지 마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속 좁게 말이지 사람 죄 지었다고 벌을 준다면은 그게 하나님이 무슨 손해가 있다고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심판으로 말한다면 내 이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께 고발장을 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발장, 고소장을 쓰겠다. 고소장을 쓰겠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재판하신다면 이 일로 재판하는 결과로서 내가 자식들 잃고 재물 잃고 내 건강을 잃었다 그러면 내 하나님을 고소한다 이거죠. 내가 고소해서 하나님을 재판정에다 올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거 갖고 나를 이렇게 괴롭힐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 나오세요. 나오세요. 직접 내가 당신에게서 그 해명을 들어야겠다. 이 친구들의 말은 내가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뭐 인과응보니 무슨 뭐 신정론이니 불가지론이 떠들고 앉아있지만 그 당시 최고의 신학이에요. 이게요. 그 당시 최고의 신학을 갖고 나에게 막 그렇게 쏘아대지만 나는 너네 말을 전혀 내가 듣고 싶지 않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사람은 사람의 고난을 해석할 권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계속 반박을 해요.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너 죄 지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죄 진 적 없어.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면, 그럼 네 자식이 죄를 지었나 보지?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까지 말하면, 너 혹시 네 종들한테 갑질했지? 이것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말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게 벌써 우리가 어디를 공부하시냐면은 35장 벌써 35장까지 갔어요. 되게 빠르죠? 31장에 이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혹시 가난한 고아에게 돌아갈 떡을 네가 뺏어 먹었지? 네가 혹시 과부한테 혹시 상처 주는 말 했지? 이런 것 때문에 혹시,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사람들에게 도리를 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벌 받는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욥이요. 더 화가 나가지고 31장 한 장에 걸쳐서 반박을 하는데, 내가 만일에 사람을 사기를 쳤다면, 내가 속임수가 빨라서 내 발이 사람을 속이는 데 빨랐다면 내 모든 소출이 다 뿌리채 빠지기를 원하노라. 만일 내가 다른 여자에게 유혹이 돼서 그런 짓을 했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남종이나 여종의 권리를 빼앗거나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에게 실망을 주었거나 떡덩이를 고아에게 안 주고 나 혼자 먹었다면 내 팔이 부스러뜨려지기를 원하노라. 내 뼈가 다 부러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풍부한 재물이 있다고 이 부자인 것을 자랑하고 다녔다면 내가 재판에 회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내가 혹시라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원수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들의 재난을 즐거워했다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한 번도 내가 이웃들에 대해서 갑질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도래를 안 한 적이 없다라고 단호히 말하면서 다시 한번 말한다면 하나님 내 앞에 오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오시오. 나에게 당신이 직접 설명하지 않는 한 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친구들의 비판을.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이 세 친구들이 했던 게 너무 어이가 없었는지 아주 젊은 친구가 나타납니다. 나이 어린 젊은 엘리후라는 친구가 나타나서 이 사람이 떡하니 이제 잘난 척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형님들아 무슨 그런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는 내 말을 들어보시오 하고는 내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교육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교육주의자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이 사람을 교육해서 하나님께서 바꾸려고 한 거다. 이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이러한 고난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울여 들어라. 그래서 네 스스로를 변화시켜라. 이러면서 일종의 교육론자의 말을 합니다. 엘리후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보통 많이 해석하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고난을 주나 보다. 하나의 이것도 중요한 그 시대에 고난을 해석하는 하나의 사상입니다. 이게 교육주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욥은 어쨌든 간에 이런 모든 네 사람의 비판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울부짖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줬는지 나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 정말 모르겠다. 이게 그 설명으로는 나는 와닿지 않는다 하고 이제 막 울부짖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않으면 터질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바로 38장입니다. 38장.
그러니까 37장까지 이 네 친구들과 이제 그 이 고난을 놓고 변론과 엄청난 논쟁을 했고요. 이제 38장, 39장, 40장, 41장 네 장에 걸쳐서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상해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욥이 원했던 답을 안 하세요. 왜냐면은 왜 고난을 줬는가? 왜 고난을 줬습니까? 네? 장난친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사탄이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장난친 거잖아요. 얘 잘났지? 아니요? 그럼 한번 내기할까? 내기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뭘 얘기를 하시냐면은 그 왜 고난을 줬는가는 설명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네 장에 걸쳐서 그냥 하늘에서 마치 막 쏟아붓는 질문을 던지세요. 오히려 질문을 던지고 뭐라고 그래요? 너 답해봐. 입니다. 답해봐 그러면서 하는데 두 가지 질문이 나와요. 첫째가 너 아니? 너 아니? Do you know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 할 수 있어? 있어?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너 우주의 기원을 알아? 너 창조 때 내가 창조할 때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동물의 기원을 알아? 물의 기원을 알아? 그리고 바다의 기원을 알아? 땅의 기원 알아? 사슴이 어떻게 뛰는지 그 원리 알아?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한 두 장에 걸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장에 걸쳐서는 너 악어를 낚시로 잡을 수 있어? 너 산염소가 애기 낳을 때 너 애기 낳게 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이 질문을 보고 오늘날 물리학자들이 이 질문을 오늘 현대판 버전으로 바꾼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제가 잃어버렸는데 그거 보면 이런 거예요. 뭐 빅뱅 때 태양이 터지는 그 원리 알아? 지금 과학자들도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막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막 물어보시니까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과학의 지식, 이런 세상 만물의 이치들을 아니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막 쏟아부은 거죠. 쏟아부으니까 이 질문을 그냥 하나님께 받으면서 욥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42장에 가실까요? 42장에 딱 하나님의 폭풍 같은 질문을 받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나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옵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끝. 이겁니다. 이게 욥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질문만 던졌는데 욥이 이제 됐습니다라고 딱 끝냅니다. 이제 왜 그럴까요? 왜 고난을 줬는지 설명 없어요. 그냥 질문만 받고 그냥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하고 끝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고난 끝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요. 아니, 설명도 안 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계속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질문만 퍼대고 그걸로 근데 끝났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소용이 없다? 사실은 모든 기독교인들의 고난은 그냥 하나님 만나면 끝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요. 거기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모든 고난은, 특별히 애매한 고난은, 아니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설명할 수 없다. 이게 답이라는 거죠. 욥기에는 그 설명이 안 나옵니다. 끝까지 안 나옵니다. 인간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끝까지 설명 안 하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걸로 끝난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욥기에 그 무슨 이 친구들의 얘기는 뭐냐면 욥은 고난은 설명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설명하면 되는 줄 알고 해석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말은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내 고난을 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고난 그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설명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독교 신앙인들이 고난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그냥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있다라는 것, 그것만 되면 하나님 만나면 끝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뭐 마지막 뒤에는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죠. 친구들을 심판하죠. 너네가 잘못했어. 욥이 맞아. 그리고는 이제 욥한테 가서 사과해. 그리고 사과하죠. 그리고는 이제 욥에게 다시 복구를 시켜주죠. 자식 10명을 다시 해주고 재산 다시 옛날처럼 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라. 이게 끝나거든요. 근데 저는 제일 욥기에서 제일 유치한 게 뒷부분인 것 같아요. 맨 뒤에. 저희가 이게 신학교 때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교수님도 그러세요. 이 뒷부분이 정말 유치하다고. 야, 그러면 이제 새로운 여자, 새로운 자식, 새로운 재산 생기면 행복할까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되게 이 마지막을 좀 비판적으로 보셨는데 그런 면은 있어요. 근데 좀 유치하게 끝나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인간의 고난은 알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고 이제 이런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책이다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욥기를 보실 때 워낙 좋은 구절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은 23장 23장에 있는 23장 8절 9절 10절.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랑 계속 싸울 때 욥이 그 고난의 깊은 중심에 있을 때 어렴풋 하나마 그가 이 고난을 벗어날 거라고 하는 그 어떤 고백을 담은 구절인데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참 좋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8절 9절 10절.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내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더라. 그다음에 반대로 9절입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하나님 입장에서 분명히 왼쪽에 와 계신데 내가 이번에 못 느끼고 하나님이 오른쪽에 와서 계속 뭔가를 하시는데 내가 알아보지는 못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찾아도 하나님은 못 보고 하나님이 찾아와도 내가 못 보는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이 상황이 고난의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이 고난의 상황에서 그러나 10절입니다. 10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분명한 것은 내가 가도 보지 못하고 여기에 계셔도 내가 알아듣지 못하지만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은 그분은 아신다. 이건 확실하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은 아시는데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언젠가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여기에 이제 고난을 뚫고 나가는 욥의 소망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마지막 고백이 욥이 결국에는 이 고백대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욥기의 핵심 구절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해서 욥기 공부를 마치고요.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주셔야 될 것은 저겁니다. 여기에 있는 워낙 말씀들이 좋다 보니까 이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냥 인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대한민국의 모든 식당에 퍼져 있는 그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축하합니다 집사님,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욥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빌닷인가 소발이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별이 좀 필요한 성경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혹시 질문이 있거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장로님. 욥기 공부했습니다. 네. 욥이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그 이방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기에 필자는 누군지
불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것을 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 많은데, 이걸 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그 삽입을 했겠죠. 그런데 제가 요즘 읽는 책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스갯소리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런데 일본말로 번역이 돼서 조금 번역이 된 건데, 그걸 보면은 이 욥기의 필자가 굉장한 수준의 말하자면 상상력을 가진 그러한 작가가 아닌가 이렇게도 하는데, 이 성서학에서는 어떤 사람이 대개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론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솔로몬 시대에 그 지혜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워낙 국제 교류를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문화가 융성했던 때가 솔로몬 때거든요. 그때부터 이 지혜 문학이라는 게 이집트나 또 다른 여러 나라의 지혜 그런 그 책들이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이제 그게 잠언도 생겨나고 그랬는데, 욥기도 사실은 그런 지혜 문화가 아주 풍성할 때 이게 이제 나온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인생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특히 고난의 문제, 이것이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관심이 됐고, 이것이 욥기를 통해서 사실 나왔는데, 이게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여튼 그 시대에 고난을 생각하는 신앙인들의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엘리바스도 인과응보론, 불가지론, 그 다음에 무슨 교육론, 이런 게 그 시대에 사람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의도했을 것이다 라는 상상들이 다 나온 게 욥기에 다 실어낸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장로님 질문이 뭐였죠?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혜자들이 썼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썼다고 딱 단정하기는 어렵고, 네,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못 돼요? 하나님 못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왔을 때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일본에 지진이 났어요. 그럼 뭐 우상 숭배해서 지진이 났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일본이 뭐 예수 안 믿어서 지진 납니까?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 뭐 쓰나미 나니까 온갖 목사들이 거기에 다 불교, 이런 아주 저급한 식의 해석은 욥기에서 다 깨져버려요. 이렇게 함부로 해석을, 그러면 이거 욥이 말하는 게, 야, 그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게 그렇게 굳이 그렇게 예수님께 손해가 됩니까? 솔직히 예수님은 뭐가 아쉬워서 그것 때문에 벌을 주냐는 거예요. 꼭 그러니까 욥의 이 7장 20절의 말만 들이만 돼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이 다 깨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상 숭배해갖고 망했더라. 우상 숭배 얼마나 했길래 그게 하나님께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치냐 이거죠.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욥은 물론 창세기에서 이게 이제 그 노아 때 벌을 하거나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칠 때는 다 죄 때문에 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지만, 이게 인간의 이 욥기에서는 사람의 당하는 고난들이라는 게 설명 못할 게 너무 많더라는 거죠. 설명 못할 게 너무 많고, 사람의 이 언어로 이렇게 표현해서 시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그런 고난들을 함부로 말하지 말 것을 얘기해 주는 경고의 책이기도 하지 않나. 그래서 애매한 거죠. 애매한. 하나님이 장난을 치시는데 그걸 어떻게 이런 정도의 얘기죠. 네네네. 혹시 질문 있습니까 또? 네. 욥기 재밌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저만 재밌는.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